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2020년 연말에도 그랬지만 매년 연말만 되면 방송사들은 연예계 각각의 분야별로 시상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시상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시상식의 꽃은 아무래도 수상을 한 수상자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심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크리스천 연예인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수상 소감을 기대하며 시상식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몇 해 전에 있었던 대만의 금종상 시상식에서 이천주라는 배우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대에 올라와 소감을 말하는데 그는 상을 받는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배 배우들이 더 훌륭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저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가치가 있기에 꼭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상소감으로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들은 많은 동료 배우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벌써 몇 해 전에 보았던 수상소감이지만 참 인상 깊었던 수상소감의 장면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천주 배우의 수상소감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죄인된 인간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갈망하지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천주 배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집중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 높은 탑을 쌓았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고 당당히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이룬 놀라운 업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어떤 여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세례 요한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죄인된 본성을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많은 부류의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혹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행보를 보며 세례 요한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추앙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룬 업적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추앙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더 많은 능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환영하고 추앙하려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향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향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에 불과하고 이제 오시는 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자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죄인된 본성을 역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인된 본성을 역행하는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또한 예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앞서 언급한 대만의 이천조 배우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예수님이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류 최초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역행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도록 대단할 것도 없는 우리는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